오늘 그 설교는 기쁨의 근원이라는 설교입니다. 기쁨이란 단어는 우리나라 말에 비슷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즐거움, 기쁨, 재미, 쾌락 이런 것들이 있죠. 굉장히 더 많습니다. 기쁨이나 즐거움이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고요. 재미나 쾌락은 한자어입니다. 기쁨이나 즐거움은 좋은 뜻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근데 재미나 쾌락은 조금 좀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같은 말을 한자어로 되어 있는 말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근데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말은 좀 좋지 않은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 기쁨과 쾌락은 정반대로 쓰이죠. 기쁨은 좋은 의미고 쾌락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의미 아닙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성, 여자. 그럼 뭐 괜찮은 단어예요. 보통 쓰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나라 말 계집. 그러면 그거 조금 좀 안 좋게 들린단 말이죠. 그렇죠? 남성도 맞아요. 남자, 남성. 괜찮은 말이에요. 근데 사내. 그 조금 좀 거칠어. 조금 안 좋게 들리죠.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한자어를 존중하고 우리나라 말을 비하시킨 거예요. 이게 사대주의 사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제가 전에 어느 성도의 그 어린 여자애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유, 그 계집애 참 예쁘다. 그랬더니 그거를 들은 엄마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해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계집애가 뭐예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집애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굉장히 좋은 의미다. 그래도 화를 풀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말의 귀중함을 깨닫고 우리나라 말을 좀 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그런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오늘은 기쁨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미에 살죠.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즐거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미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그 휴가, 그거로 1년을 버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1년에 한 번 하는 그 휴가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의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바둑이나 장기를 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는 재미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토장 이렇게 쪼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약을 하고 그 환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기쁨,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즐거움, 재미, 기쁨을 추구하고 있죠. 근데 다 좀 의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추구하는 즐거움, 기쁨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과 육체의 해로운 것들에서 빠져서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마약이나 도박이나 술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수렁에서 구해줘야 됩니다. 제 친구가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라는 명문 대학입니다. 특별히 사우스에선 손꼽히는 그런 대학인데 거기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그 논문을 쓰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논문은 안 써지. 그래서 머리를 식힐 겸
그 가까이 있는 아틀란틱 시리라는 유명한 도박 도시에 가서 그냥 심심풀이로 게임을 한 거예요. 근데 그만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다 날리고요. 부인과 거의 이혼 단계까지 왔고요. 뭐 박사학위는 다 중단해 버렸죠. 근데 이 친구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건 아닌데 근데 못 끊겠더라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국 교회에서 하는 도박 끊는 그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고 12주 동안 거기 열심히 다녀서 그런 금단 현상에서 좀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고 이제 그 후부터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그 그 도박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도박 중독이 진짜 무섭습니다. 그 마약 중독은 사람의 그 육체를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도박 중독은요, 도박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그 비율이 마약에서 빠져나오는 비율보다 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독이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심심풀이로 하다가 거기 그냥 빠지는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이 친구는 노력을 해서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지금은 아틀란타 지역에서 단도박 모임의 리더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누구든지 도박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가 됐건 자비를 들여서 대가는 하나도 바라지 않고 자기가 비행기표 사서 호텔 예약해서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작년에도 저희 교회에 와서 시카고 지역에 있는 도박 중독자를 위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도박 사역을 사명으로 알고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도박을 하는 재미에서 지금은 도박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재미를 과거에는 도박을 하는 재미로 살았다면 지금은 도박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같은 재미인데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 그것이 그 친구의 삶의 의미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당신이 목사보다 더 훌륭한 사역을 하고 있다, 지금. 격려를 해 줬습니다. 둘째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의미가 없는 일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인생이 결코 길지 않더라고요.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시간을 쓸데없이 소진해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세월을 허비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월이란 말의 헬라어를 보면요. 카이로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즉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끼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구속하라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구하라,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소중하게 잘 선용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즐거워하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카오코메타라는 말을 썼는데 이 단어는요, 재미나 뭐 어떤 쾌락 이런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 기쁘고 감격이 돼서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벅차고 소문을 내고 자랑을 해야 할 만큼 기쁜 즐거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저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기독교인은 뭐냐? 기쁨이 있는 사람이다. 물론 기독교인이라면 뭐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뭐 헌금 잘해야 되죠. 기도도 잘해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기쁨이 있어야 된다. 기도는 잘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뭐 너무 인상 쓰고 기도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막 너무 인상을 쓰고 기도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길래 저렇게 인상을 쓰나. 기도를 해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찬양을 해도요, 뭐 울어도 못한 이런 찬양 그런 것만 하지 마세요. 좀 기쁜 찬양 있잖아요. 그런 찬양 좀 하세요. 예. 물론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으니까 나의 고통을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어떤 분은 그냥 노냥 울고 노냥 뭐 회개하고 뭐 주여 뭐 이게 도대체 기쁨을 어디로 도망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기뻐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돼요. 목사님이 뭐 이것 좀 해주시죠. 그러면 안 돼. 뭐 안 되는 일도 이것 좀 합시다. 그러면 어떤 분은 될까요?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기독교인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죠. 근데 안 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대단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어요. 그리고 비판적이었고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심지어는 염세적이었어요. 뭐하러 사냐? 무슨 기쁨이 있냐 이 세상에. 예수 모르면 진짜 그게 맞아요. 진짜 무슨 기쁨을 무슨 즐거움으로 삽니까 이 세상에. 불교에서 얘기한 병들고 늙고 죽는 것, 태어나서 병들어 늙고 죽는 것, 그건 정확한 사실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야, 인생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 참 감사하다. 예수님 믿기 너무 잘했다. 전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했다. 이게 웬 떡이냐, 정말.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제처가 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전에는 뭐 그런 거지 뭐 제처가 사랑스럽다는 생각을 은혜 받고 나서 했어요. 여자한테 보통 한국 남자들이 사랑한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죠. 한국 사람들은 주로 어디 여자가 함부로 설쳐대 얌전하게 조용히 있어야지. 이런 생각.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 남성과 여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귀중한 인격체, 나와 동등한 인격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의 귀한 생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자녀의 인격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 자녀도 귀한 인격으로 내가 존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것도요. 옛날에는 내 자식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런 생각했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말 안 들으면 막 야단치고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나서 확 바뀌었어요. 근데 그렇게 자녀를 존중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할 것 같고 버르장머리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자녀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나를 한 인격체로 받아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가정이 더 평화로워지고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잘 나가나 못 나가나, 많이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힘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이고 귀한 인격체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사람 차별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상대방이 누가 됐든 간에. 아무리 저보다 나이 어린 성도라도 반말하지 않았고요.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식 꼴밖에 되지 않는 전도사들에게도 저는 한 번도 반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사람도 귀한 인격체로 내가 존중해야 되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않은가? 그러니까 18년 동안 귀신에게 붙잡혀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는 이 여자를 명예로운 아브라함의 딸로 부르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무시하는, 다 인간 취급 안 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 안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즐겁지 않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무 한 그루를 봐도, 풀 한 포기를 봐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루, 이 좋은 하루를 허락해 주셨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말을 좀 잘해야지. 그러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요. 경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믿는다면서 너무 인상 쓰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모든 세상의 고민을 다 짊어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뭘 믿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정적이고 염세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살은 죄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좋은 세상을 허락하시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일찍 떠나려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길이 오래 사는 것,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아파도 오래 살아야 돼. 끝까지 살아야 돼. 예. 병원 가서 치료받고 막 이러면서도 끝까지 오래 살아야 돼요. 예. 왜 먼저 떠나려고 그러냐고요, 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한 번의 기회를 왜 내가 미리 포기를 하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요,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주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쁨의 근원을 의롭다함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근거는 의에 있습니다. 의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불의를 저지르고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악마적인 생각입니다. 나쁜 짓 하고 뒤에서 막 기뻐한다면, 막 상대방을 막 골탕 먹이고 뒤에서 키키키고, 그거는 악마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남 구렁텅이에 빠뜨려 놓고 뒤에서 아유 고소하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마적인 건 악마적인 거. 오직 의로운 일에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만 달성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고, 불법과 반칙이 판을 치는 거예요. 서울은 못 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야죠. 성공 못 하더라도 내가 바르게 살아야죠. 의와 선을 행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느냐예요. 거기에 떳떳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봉독하죠.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사실은 의롭지 않습니다. 더 미안하지만. 그러므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의로운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것을 칭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우면 그냥 의로운 사람이 왜 칭의라 그러냐고요. 의롭다 칭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거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사님은 참 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면 기분 되게 좋잖아요. 안 좋아요? 좋죠? 집사님은 아주 나쁜 사람이네 이러면 좋아요? 안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아요. 하나님이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다.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의로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럴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나는 원천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지 화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판의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두려운 거예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화해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사람은 나 스스로하고도 화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도 화해를 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용서와 화해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본문 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2절에는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들어올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율법적인 질서 속에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의 기능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은혜는 용서해주고 구원해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판단해요. 정죄해요. 심판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하고 잘못해도 용서해 준다면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감사한 거죠. 요즘엔 이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엔 다 그랬어요. 어느 집이나 다 그래요. 여자가 이제 며느리로 들어가면 들어가서 실수를 하면 시집 식구들이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죠. 쟤는 도대체 지네 집에서 뭘 보고 배운 거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갈수록 꼴 보기 싫어지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며느리는 너무 힘들죠. 괴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며느리가 의지할 때라고는 남편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별로 도움이 못 돼. 그럼 여자는 갈 곳이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제 처가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좀 나한테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는커녕 내가 더 뭐라 그러거든. 내가 똑바로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거의 죽는 거죠. 근데 여자가 친정집에 가면요, 무슨 실수를 해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투정을 해도 귀엽게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제가 이번에 뉴욕에 그 딸네 집 갔잖아요. 제처가 딸네 집 갔다니까 제 딸, 그렇죠? 그래서 한 달 동안 갓난아기를 봐줬잖아요. 근데 반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반 죽었대요. 같이 있으면서 또 딸하고 한바탕 또 다퉜대요. 근데 이제 엄마하고 딸이니까 다투고 난 다음에도 뒤끝이 없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할까. 다투고 난 다음에 더 가까워져.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게 바로 은혜. 은혜 안에 있으면 이렇게 기쁜 거예요. 은혜 안에 있으면요, 서로 다퉈도 서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더 기쁜 거예요. 더 가까워져요.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며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3절 이하를 보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환난을 만나서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환난이 오면 누구나 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환난의 이유를 모를 때 내가 왜 환난을 당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 견디기 어렵죠. 근데요, 내가 이 환난을 당하는 이유, 그 미래적인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환난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가 출산 날짜가 가까이 와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고통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고통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의미를 모른다면, 환난 후에 얻는 그 유익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즐거워할 수 없는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고난의 미래적인 의미를 안다면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면 고난이 와도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죠. 상처가 와도 시험에 들 이유가 없어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결국은 합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죠.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요, 시련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인내는 끈기입니다. 끈기.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사람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 자녀 환난이나 고통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나약한 기도예요. 그건 자녀를 약하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정답이에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32년 만에 진짜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났어요. 아마 누님도 알 거예요. 용무라는 친구 알죠? 네. 32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저는 죽은 줄 알았어요. 그 친구가. 왜 그러냐면 연락이 전혀 안 되니까. 아니, 요즘 같은 정보 시대에 어디에 있든 다 연락되잖아요. 인터넷 통해서 뭐 다 알 수 있잖아요. 어디에는 다 알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 모든 친구들이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친구들 사이에 걔 죽었다. 죽었으니까 연락이 안 되지.
근데 이번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왜 연락을 안 했냐면은 오랫동안 정신병원에 있었대요. 전 그 소리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왜 정신병원에 들어왔을까? 뭐 젊었을 때 들어가지고 나왔으니까, 얼마 전에 나왔으니까 장가도 못 들고 뭐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 친구가 너무 심약한 거예요. 걔가 어려서부터 친구들 사이에 제일 착했거든요. 아주 마음이 약했어요. 집도 부유했고요. 귀하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능력과 끈기가 부족했던 거예요.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재산이 많았는데 그 재산을 다 사기를 당했대. 다 날아가 버렸대. 그러니까 그 충격과 상실감으로 이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직장을,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뭐 LG 들어가고 무슨 보험공사 들어가고 뭐 좋은 직장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 전전하고 다니다가 결국 정신 이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심약해서 이 거친 세상을 뚫고 나갈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저는 참 걱정되는 게 요즘에 애를 하나 둘 낳잖아요. 금지옥역이에요. 막 우리 애들도 이제 손자 손녀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우리 애 키울 때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우린 뭐 말 안 들면 나가서 뭐 놀든지 말든지 뭐 흙을 묻히고 놀든지 상관 안 했잖아요. 요즘 애들은 뭐 난리에 난리. 저녁 8시 되면 애들 다 재워. 아니 8시에 재워? 그래서 과연 걔네들이 이 거친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뚫고 나갈 정신력, 영적인 능력이 될까? 걱정이에요, 걱정, 사실. 근데 뭐 걱정할 거 다 그렇게 키우니까 뭐. 여러분, 환난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환난은 인내를 낳고요,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이라는 게 뭡니까? 쇠붙이를 불에 달궈서 망치로 두들겨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이잖아요. 사람으로 이렇게 환치하면요, 환난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인격이 다듬어져서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해야지 그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허영과 거품이 다 제해지고 비로소 깨끗하고 순수한 참 소망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참 소망은 환난과 연단 속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혹시 부끄러운 일, 후회될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아무 쓸데없는 일 하면서 그 귀중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다 늙었는데. 아니요. 다 늙지 않았어요. 아직도 시간 많아요. 믿음과 은혜 속에서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